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낮도 있고 분명히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의 시간은 지금 낮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질병부터 시작해서 이별, 오늘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모든 슬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걸 지니고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건 간에 그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의미를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정말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재탄생의 고통이며, 오히려 카톨릭에서는 이런 고통을 행운의 추락이라 고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분명 이 땅에는 의미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오직 그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남은 고통을 우리가 지어가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아주 작은 고통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깜깜하고 내일이 두렵고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하나님 한 분이 지셔야 할 능력 있는 그 한 분의 아들의 그 어린 양의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영영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고통을 그저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 고통을 내가 짐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보다 더 큰 많은 고통들을 지셨구나, 그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지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간증입니다. 그 여인은 나이가 50대이고 목회자인데, 어려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 가난한 집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엎어서
천으로 덮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아이들도 많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특히 그런 부모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어미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집이 항상 그렇게 기물이 남아나진 않겠죠. 원래 없겠지만 가난하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친구도 점점 사라지고, 운동을 좀 하니까 운동선수로 뽑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벽에 갇혀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기도 싫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 주변에는 누구도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서 소외되어 가고,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삶을 연명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교회 전단지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자기를 반겨주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처음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며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자주 이렇게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또 그를 공부를 시키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아이를 얻고 신학교를 나오고, 정말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면서, 여전히 고통은 가난의 고통이며, 또한 이혼을 통해서 자기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한 발 한 발 그 고통의 발걸음을 함께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그걸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진정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은 지금 몸도 아프고 가난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그 행복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때문에, 영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 단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날마다 그 고통 속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암흑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영적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일치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성령 안에 임재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순간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영적 단절로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 생긴 그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맨발로 광야로 도망쳤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그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이제 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가야 할 순간인데, 그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가장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맨발로 도망쳤던 그때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이라고 하는 순간에 너무나 절실하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하나님 정말 지겹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너무 지겹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 아들이 반란으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에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인 것을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라.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적도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도 넘어지게 할 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비록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아들이 나를 반란을 통하여 왕권을 다시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 다녔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가 평생을 살면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원망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어른이 되어서 흰머리가 날 때쯤에 우연하게 자기 부모가 평생을 자기를 찾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탕자의 아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아버지가 주니까 다 탕비해 버렸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자기가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아버지에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채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맞아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들처럼, 그 탕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아를 찾듯이, 그 아비가 고아를 찾듯이 평생을 찾는 부모처럼,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것,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공허한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감고 나서 두 상황에 처하면 어느 쪽으로 시선을 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이 고통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신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깃,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영원히 기쁜 곳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모든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을 바라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신, 우리 때문에 단절을 경험하시고 정말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피 흘리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고통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순수한 제자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더 받고, 무엇을 더 주님 저에게 주시고, 무엇을 더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이 잘 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간증했던 그 여자 목사님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자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감격했고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그만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불만을 하고, 내 삶에서 조금 고통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셨다라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 지금 지고 있는 이 고통,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그 남은 고통 지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서 바라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상을 두루 돌아보시며 하나님,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이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을 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할 것인가?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만 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그 사랑 속에서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희노애락은 사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의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슬픔, 세상의 고통,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태양과 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태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중앙에 계셔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태양이 지고 어둠이 오고가 없습니다. 오직 항상 밝은 빛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도 슬픔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여 낫게 하는 능력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변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통,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주님의 고통을 지며 그 사랑 안에
오히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이 고통들은 주님께서 지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또한 그 생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